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를 본받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세상에서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좋고 또 온 가족 식구가 고넬료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도 생활, 또 구제 생활, 예배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실천하여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신임을 얻었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잘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는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물질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이 잘 되어 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한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징계하고 이제 벌을 내리니까 왕이 왕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한 것이 없이 몽땅 채워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생활 속에서 복도 있고 건강도 받아야 되고 구원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고 이단도 다 밝혀내서 교회의 관리를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의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이제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이름 뜻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고넬료 이름 뜻은 뿔이란 뜻이었어요. 뿔. 그래서 뿔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뿔은 짐승의 뿔을 보면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있습니다. 머리에 뿔이 나 있죠?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저 낮은 땅의 생활을 하지 않고 높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뿔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로 땅에 살 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을 지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됐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부활시켰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 이제 사람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를 낮추다 보면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종으로서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28장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인정받게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고 직장에서도 존경받고 칭찬받게 높여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명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죽어간 순교자들, 우리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왕같은 제사장 그런 직분을 주셔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거기서 사는데 백성같이 살지 않고 지도자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목배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활돼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 기초석에 그 이름이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문이 있는데 그 성곽 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기념하고 제자들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도 높여주시고 천국 가서도 높여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뿔은 다른 짐승이 공격할 때 이제 이 공격 무기로 사용합니다. 힘으로 사용해서 이제 상대를 제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뿔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 힘을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다가 복음도 전해서 제자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세를. 귀신 쫓아내 주시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듯이 믿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짐승이 뿔로 상대방 공격할 때 방어하고 그 공격 무기로 사용하듯이 너희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불신자들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 아들이 가서 전도하니까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니까 와서 예수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권세를 사용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역사는 불신앙의 귀신들아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뿔은 번제단에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는 번제란 그 동서남북 내구퉁에 이제 뿔이 있어요. 뿔. 그 뿔에 짐승의 피가 발라지면 사람의 죄가 용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뿔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믿게 되면은 번제단에 뿔이 발라지면 죄가 사해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의 죄는 금광석 끝 찰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적건을. 그래서 아멘. 이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번제단 뿔에 새겨놓고 사람 마음판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죄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번제단 뿔에 발라놓은 것은 번제단 뿔에 깨끗한 짐승의 피가 발라지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도록 그렇게 구약시대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뿔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번제단 뿔에 죄가 새겨져서 짐승의 피가 발라지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듯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사함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 잘 믿게 되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높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란 이름 뜻은 뿔이란 뜻인데 아주 이름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는 어떤 생활을 했느냐?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고넬료는 이름도 좋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경건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이 뜻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을 하였다. 공경하는 자세로 모든 말조심 행동을 조심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 그게 경건한 생활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생활이 깨끗해야 돼. 요셉은 종살이 했지만 그 이제 주인의 그 아내가 유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죄를 범하는 것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득죄하리요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 흠이 없어야 돼요. 말에 흠이 없어야 돼요. 행동에 거침이 없이 불우가 없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의 경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할렐루야, 있는 재물 가지고 고와 과부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배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이삭을 한번 제물로 드려봐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경외하니까 드리겠죠. 오늘날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 생활을 잘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잘했습니다. 오늘날은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환난당할 때 기도하라,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십자가 지시는 큰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뜨듯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 시기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하는 사람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 위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민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 무엇인데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 네.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악한 일을 하라는 거요,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구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도 살았어요. 이방에서 사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만 도와주고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 구제가 빠지니까 그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이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이 구제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의 대표를 뽑자 해가지고 집사들을 뽑은 거예요. 7 집사를 뽑아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에 누가 빠지지 않도록 잘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힘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그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입히고 많이 도와주는데 병들어 죽어버렸다. 그런데 이 소식을 베드로가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과부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줬다. 이렇게 도로가가 다비다가 선한 일을 하고 옷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죽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었던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도로가의 무엇을 보고? 선행하고 부재한 것을 보고 죽었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하고 돌보고 부모를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어떤 집안에는 자녀가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끝까지 부모가 돌보고 할머니가 돌보고 또 형제들이 이게 돌보는 그런 집안들 많이 있죠. 그걸 다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길거리 갈 때도 어려운 사람들이 또 할머니들이 뭘 무겁게 들고 가면 같이 가는 방향이면 좀 들어다 주세요. 누가 무엇을 보면 친절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다 이게 돕는 일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선한 일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에서 천년만년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가고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전도할 때 그게 가장 큰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도와 부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4절에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고넬료를 본받아 경건한 생활을 잘해서 예배 생활도 잘하시고 기도 생활도 잘하시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 생활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온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만나서 이제 고넬료에서 온 그 종들이 하는 말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동네에서도 단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맡길 것이다 그랬거든요. 칭찬을 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잘 올려드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말을 잘하고 잘 대우해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제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을 도와주어서 한 사람에도 전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어요. 어째서 나를 이제 초청했습니까 하니까 고넬료가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사는 베드로 선생을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친구도 데려왔고 친척들 다 불러서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고넬료 집에 보냈구나. 고넬료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놓거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동네 저 동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지옥 고통받을 사람 천국에 가서 안식하게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 전도 일을 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 귀인도 쫓아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전도하라.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예수님이다.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 믿어서 영생 얻은 사람. 죽은 자는 예수님 안 믿어서 멸망할 사람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만 믿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한 사람, 예수님이 재판할 때 그 사람 지옥 보내겠어요? 천국으로 보내겠어요?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보내. 그러니까 평상시에 누구와 가까워야 돼요? 재판장이신 예수님과 친해야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천국 판결도 받고 상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구약의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죄 용서를 받는다. 무엇으로? 보혈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고넬료 집에 있는 고넬료 종들, 친구들, 친척들이 다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죄가 사해져서 지옥 가지 않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그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아멘. 예수님의 어떤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런 말씀. 왜 죽으셨냐? 이유만 알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요. 왜 죽으셨어요? 죄값은 사망. 선악과 따먹고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죠? 멸망이 왔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자격이 없고 깨끗한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33세에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으니 이제 구원을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3일날 부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값을 다 갚았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의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로운 사람 거룩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길이 좁고 불편하여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너는 업적을 많이 남겨야 생활을 잘해야 네가 구원받지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해서 구원받는 길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구원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쉽게 만들었어요?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쉽게 만들어놨어요. 주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너의 지옥갈 길을 용서했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쉽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마귀가 귀신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고 했으니 나는 죄 용서를 믿어야 되겠다. 의인 만들어준다고 했으니 나는 의인인 것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자녀 만들어준다는 걸 했으니 하나님 자녀인 걸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믿어야 되겠다. 순수하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세례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배도 잘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구제하시고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복음을 깨달아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어집니다.